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셔 3절 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임도 아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84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릇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동정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절 감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삶이 많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 잊어버려 살았던 것 자고 동의하고도 주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를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려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시간 자보고 통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린 우리 예수를 붙잡고 우리 예수를 생각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죄악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 모습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주님,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죄가 되어져야만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양지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예수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려 살았던 죄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주신 보혈을 뿌려주심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간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과 교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자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부름을 명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있는 줄을 알라.
보라. 또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 있는 자들의 새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동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송수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현명하시고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주신 대속의 은혜와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부활절 후일을 허락해 주셔서 지혜전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말로 감사할 수 없사오나 저희들의 잘못을 한 일도 많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자복할 때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러한 잘못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저희들의 죄를 자복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녀오신 우리 한수원 목사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진정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견딘 죄인 주가 일으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피가 없도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한 주간 동안 호남주간 정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바람을 불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읽으셔야 할 성경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주고 있습니다. 보시고 매일매일 시간에 성경 읽는 것과 기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밤 30분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에 바람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로에 제122회 봄정기회가 내일 오후 2시에 중앙교회에서 개회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총대는 김창희 장로님이십니다. 이 구역 박종성 권사님 남편 강평 성도님이 뇌출혈로 조대병원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받았잖아요. 그 말고 다른 부분이 좀 혈관이 터져서 피가 많이 고여 있어서 다행히 잘 끝났고요. 이제 다 봉합을 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부작용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오늘 감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계란하고요, 떡하고 음료수하고 또 과일까지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가져가시고요. 구역 식구들은 빠졌잖아요. 빠진 분들은 가만 놔두세요. 오해말 그래서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안 갖춘다는 게 아니라 갖다 드려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이거 갖다 줄 때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다 지나갔으니까 나오시오 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갖고 가지 마시오. 결석한 사람들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두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지 더 강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아마 우리 교회를 섬기던 우리 최국민 목사님, 홍경 사모님이 다음 주 예배가 우리 본교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 사역 때문에 사역지를 좀 옮기게 되었습니다. 익산 동산교로 옮기게 되는데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 인사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했는데 다음 주 말하면 또 너무 황당 같으니까 한 주간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 예배드리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가서 사역한다는 거 아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맞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에서 이제 후임자를 또 이제 부목사를 청명하겠으니까 지금 공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선신할 수 있고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부목사님 오셔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윤춘자 집사님
정만규 집사님, 김동순 권사님, 이남순 권사님, 김초호 성도님, 김현수 권사님, 이춘하 성도님, 정홍명 장로님, 송경자 권사님, 허율래 권사님, 이현우 집사님, 조한자 집사님, 김창희 장로님, 송선희 권사님, 문봉남 성도님, 박정금 권사님, 김조남 집사님, 임봉님 권사님, 신제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잘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현철 권사님, 김정선 사모님, 박철선 목사, 엄마 믿음 건강 주시고 엄마와 양가족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사모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저희 가정 회복과 부흥을 주소서. 이정수 집사님, 김민호 권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하은 성도님, 김창혜 장로님, 송선희 권사님, 김소윤 성도님, 김철호 성도님, 김현숙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하나 성도님, 다니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지키시고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조양명 권사님, 최은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소서. 도우소서. 함께하소서. 조양명 권사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김연준 성도님, 김지훈 성도님 생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을 올려드립니다. 김철호 성도님, 김윤숙 권사님, 이춘화 성도님, 김연아 집사님, 임문훈 권사 성경을 올려드렸습니다. 부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현철 권사님, 김성래 성도님, 정수영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차기순 권사님, 최매순 권사님, 고봉민 권사님, 김태현 성도님, 김은혜 성도님, 김용화 장로님, 최호 권사님, 이영화 목사님, 유평자 사모님, 박바울 성도님, 김선태 성도님, 김지영 성도님, 홍현주 집사님, 무명으로 이덕철 집사님, 전선혜 권사님, 송수길 장로님, 이순 권사님, 무명으로 이하성 성도님, 이하운 성도님, 이홍석 집사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이용수 좀 왔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다녀가시죠. 얼굴 잊어버리겠어. 감사합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하는 모여 주님에 나와야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순 집사님, 김슬로 권사님, 김성루 집사님, 박주배 집사님, 박윤식 집사님, 김영림 권사님, 안효만 집사님, 이승미 집사님, 이평단 권사님, 박선태 집사님, 이정순 권사님, 임봉림 권사님, 송경자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김지훈 성도님, 김소윤 성도님, 김일표 집사님, 박장미 성도님, 김창희 장로님, 송선희 권사님, 정홍명 장로님, 이종 집사님, 김민호 권사님, 박감래 권사님, 박철선 목사, 김정선 사모, 박종성 성도님, 박종현 성도님, 정만규 집사님, 김동순 권사님, 박송주 성도님, 박욱진 집사님, 정혜자 권사님, 국길순 권사님, 이하나 성도님, 정혜경 권사님, 종종원 성도님, 윤춘자 집사님, 황구영 사모님, 제은성 성도님, 재경민 목사님, 이춘하 성도님, 조한자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조학명 권사님, 구순인 권사님, 배영순 권사님 무명으로 부활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예물 소득의 11조로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로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생일 감사의 드리는 김지윤, 김연준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내년 생일 맞이할 때까지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부활절 감사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일이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안에 거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각 가정마다 자자손손마다 샬롬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생명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농작물과 가정과 자자손손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외국에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국방을 책임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직장으로, 배움의 길로, 취업 준비로 또한 각종 시험을 앞둔 자녀들, 건강편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손을 붙잡힌 바다 시대를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수고하는 손길들 주여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에 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귀한 예물 생명 사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른당하지 않냐고, 물질 때문에 무조건 때문에 하고 싶은 무엇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빠지지 않도록 주님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주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절 우리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과 같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복된 성도들 이 말씀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참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자면 해주니까 참 감사해요. 이럴 때 하면 더 좋은데, 합시다 하면 해주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목사를 현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를 현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기도의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절, 고난주일과 부활절, 직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공식이 하나 있어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 뒤에 영광, 고난 뒤에 영광, 십자가 뒤에 부활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감사를 들으면서 이 공식은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고 십자가 뒤에 부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공식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은 고난주일로 지켰고 구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했고 오늘은 부활절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전하는 본문 말씀 6절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역사 속에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부활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괴로울 때 어디를 가야 될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가야 될까요? 말씀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 때에 문제가 어려움이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가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 것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차이가 있어요.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시작된 이후에 부활하신 이는 예수님이 첫 번째요. 그 이후로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언젠가 다시 죽을 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언젠가 다시 죽을 몸이 된다는 것. 있잖아요.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또 놀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죠.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지금도 살아있지 않아요. 죽었습니다. 그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살아났어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죽었어요. 나사로 나인성 과부 아들,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 것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다시 죽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에녹과 엘리야 같은 경우도 있죠. 죽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들림받은 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정보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가 알려준 정보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초림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다시 재림이 있단 말입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시간 아무도 몰라요.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좀 기다릴까요? 좀 더 있다 오라 하실까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냥 이 모습 정도 안 보고 그냥 하나밖에 갔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주님이 와요.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은 재림합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어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한 번쯤 고민해 보셨죠? 이거 한 번쯤 고민하지 않고 산다는 거 조금 좀 그래.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재림할 때에 이미 죽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부활돼요.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화자는 상관없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주님 오시잖아요. 살아있을 때에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저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을 때에 주님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호련히 변화체가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호련히 변화되어진다는 거.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변화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는 거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었더니 살아있더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재림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불 하나만 있어도 참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르고 때리는데 불빛 하나만 있다면 그 불빛 하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이 시대에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앞길이 막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같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답니다. 함께 걸어간답니다. 설령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 없고서라도 주님이 없고서라도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얘기 있잖아요. 다 하는 얘기. 어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눈밭인가 뭐 하여튼 눈밭을 걸어가다 보니까 참 두 발자국, 한 발자국 내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이었어. 그 어느 순간부터 두 발자국이 있던 것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던 것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순간부터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오해한 거예요. 왜 내가 힘들 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힘들 때 왜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좀 하시면 했는가 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야, 이 한 사람밖에 없는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너가 힘들어할 때 너를 업고 간 그 발자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팽개치지 않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은 업고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힘을 내고 걸어가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왜 의심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은 고난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더 크게 와 닿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 부활은 더 값진 것으로 기억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주님을 만나면 절대로 그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들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건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주의를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에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 차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헐몬산 자락에 있는 이 가이사라 빌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7장 9절을 보면 산에 올라가 변화되신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또 마태복음 20장 18절에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러 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방인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올리브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이 죽음과
살아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주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 이게 증명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있는 그 예수 안에 함께할 때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요, 주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오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생명의 중요한 사실이 부활에서도 증명되었고 공생의 사역에서도 많이 증명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자들마다 다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각종 병이 치료받았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옥 없냐고요. 돈 없잖아 솔직히. 그렇지만 예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막 힘없이 살아가냐고요.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 붙들 때 우리가 산다니까. 우리가 붙드는 예수는요, 생명의 주인입니다. 다른 종교 보세요. 다 죽었잖아. 사건도 죽었거든요. 마음에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은 이 종교주들 가운데 살아난 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잖아요.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은 그분의 앞에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또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을 보잖아요. 죽어있는 사람 따라가잖아. 그러니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거.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2장 보면 금주하시잖아요. 금. 그렇죠? 금주하잖아요. 온통 천국 다 금으로 말할 수 없는 막 우리 입으로 그냥 부르기 힘든 모든 보석을 다 깔려있다고 2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한다니까 그것을. 그리고 지금은 힘들다고 여러분 그 주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를 붙잡을 때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악한 영에 미혹받아가지고 예수를 놓쳐버린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배에 예수라는 그 배에 올라타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도 있다 할지라도 하여튼 그 예수라는 그 배에 올라타 있어야 돼요. 내리지 마세요. 내리는 순간에 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라는 그 배에 올라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바람이 불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흔들린다고 배 무너진다고 잠깐 배가 닿는다고 바다에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미는 사람 없어요. 배는 부딪히지 않는 이상 깨지진 않아요. 하여튼 붙어 있어야 돼. 앉아 있어야 돼. 근데 딱 잡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수 있는 그 배에 올라타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왜 그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십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감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생명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산의 첫 열매. 이 소산의 첫 열매는 수확물 전체를 대입할 뿐만 아니라 후에 거두게 될 결실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천국 가 있을 것이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로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면 변한 채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실제 여러 증인에 의해서 확인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그냥 우리 기독교 만든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자들입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자들, 제자들이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말씀 3년 동안 말씀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확인했어요. 그 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사람에게 전하는 귀중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마리아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이 두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을 얻은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귀한 영광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얻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증인이 이런 영광을, 첫 증인의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받기 때문에. 제수의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사형장을 가는 그 길에서 쓰러진 예수님의 얼굴에 흘린 피와 땀을 닦아줬던 여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밤에 생명 걸고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수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형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바로 죽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몸에 얼굴에 흘리는 땀을 닦아주고 눈물 닦아줬을까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분의 흘러내리는 얼굴에 피와 땀은 내가 닦아줄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오셨느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이름을, 여러분 자자손손의 이름을 영광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돼. 주님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감사함으로 희생하세요. 주님에서 헌신하는 것 감사함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며요.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순종과 섬김과 희생이다. 순종과 섬김과 희생이었으면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사고의 사랑은 순종과 섬김과 희생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구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인이 되냐면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을 보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사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경비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돌아가서 제자한테 돌아가서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반드시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우리 한국 무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은 땅을 파가지고 묻잖아요. 그리고 이게 썼잖아요. 은봉 썼잖아요. 봉을 썼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당 성경다신 문화는 무덤 속에 시신을 넣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면 장례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입구를 돌로 막아놔요. 그러니까 예수의 무덤은 바로 예수의 무덤은 바로 이런 무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무덤을 팠잖아요. 새 무덤 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묻거든요. 그리고 돌로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큰 돌을 입구에 막았을까? 제자들이 돌아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직접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성경 보면 있잖아요. 대제사장 사두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들 불러다가 거짓말 퍼뜨리려고 만들잖아요. 제자 돌아가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현지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 돌아갔다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막 가끔 TV 이스라엘 나오는 거 보면 까만 옷 입고 막 머리까지 다 쓰고 있는 사람. 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지금까지 구약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가 어떻게 됐냐? 제자들이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았고 제자들이 딴 데 가서 갖다 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또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을 보면 이게 천사들의 이야기거든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 천사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는 하늘, 즉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메신저라고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천사,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신저다. 그래서 천사의 증언은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해서 여러 번 소개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또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을 보면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상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신구약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육신대 우리가 놓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것 믿으시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은 있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붙들 때에 나는 힘이 없지만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약속 붙잡고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벌써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 역사적인 증명, 사건으로 증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냐고요.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의 부활 소식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붙잡고 날마다 성장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 붙잡고 날마다 멋지게 많은 사람을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붙잡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심령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성도에게 오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농작물과 가정과 자자 손손 위에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귀한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